천국의 법도와 율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말씀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억압과 노동력 착취에 시달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다음에 주신 계명은 놀랍게 잘 먹고 잘 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전까지 받아보지 못한 특별한 대접을 신으로부터 매일 새롭게 공급받았죠. 그리고 제가 동일하게 받았던 그 은혜로 개인적으로 경험한 배부름과 쉼을 지난 챕터에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천지창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의 신기함을 한번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개정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단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혼돈은 황폐한 채로 있거나 무질서하거나 혼란하거나 복잡한 것, 실타래에 얽혀있듯이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모를 바로 그런 상태예요. 공허는 텅 비어있는 것, 무의미하고 무기력함으로 가득 찬 것, 흑암이 깊다는 것은 깜깜해요. 아찔하고 심히 두렵고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수면이라 얘기하는 것은 다른 번역본에서는 바다라고 나와 있기도 하는데 보통 성경에서 바다의 세력을요, 흑암의 세력, 사망의 세력, 폭력적인 세력으로 묘사합니다. 곧 이 땅의 상태가 폭력과 공포에 짓눌린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표현하자면 땅의 상태는 복잡하고 무기력하고 앞이 안 보이는 깜깜한 상태인데 폭력과 공포에 짓눌려 있는 상태예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답이 없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될 만한 것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대책 없는 것, 답 없는 것 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겠죠. 집으로 치자면 맨 땅에 지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은 재료로 지은 것은 더더욱 아니고, 쓰레기더미 가득한 그 냄새나고 어떻게 손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치워서 새로운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쓰레기더미 가득한 그 땅 자체로요,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특기는 정말 좋지 않은 걸로 정말 아름다운 것을 만들거나 정말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대책 없는 땅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나요? 말씀으로 하셨나요? 시작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본문에 운행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알을 품다, 날개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문법의 특징은 사람의 감정이나 행동의 강약을 드러나는데 아주 탁월해요. 그래서 여기서 드러난 동사가 강조형인데, 말하자면 그 대책 없는 그 추하고 더럽고 대책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그냥 꽉 안아버리시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가 생각나지 않나요? 재산 미리 달라고 억지 부려서 돈 가지고 집 나간 아들이 여자 끼고 놀고 노름하다 재산 다 날리고 남의 집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역겨워하는 그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하면서 돼지 먹는 쥐엄 열매조차 못 먹고 이런 일대로 하면서도 비참하고 냄새나고 굶어 죽기 직전의 아들이 결국 아버지에게 돌아가잖아요. 예전에 터키분을 봤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부인이 자기한테 돼지고기 줬다고. 그 터키 사람은 돼지고기 안 먹나 봐요. 근데 그 돼지고기 얘기를 하는데 이루 말할 수 없이 역겨워하면서 막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아, 돼지고기가 이 사람들한테 이 정도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알아보지 못할 거리인데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그 토할 것 같이 역겹고 냄새나고 더러운 아들을 아버지가 그냥 안아버리세요. 이게 씻기고 안아버리시는 게 아니라 먼저 안아버리시고 그 다음에 씻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곧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모습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대책 없고 답 없는 땅을 그냥 안아버리시는 거예요. 그 답 없는 땅을 하나님이 안아주시니까 그 속에서 따뜻함이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뜨거워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어둠뿐인 땅이 빛이라고는 전혀 없는데 희망이라는 빛을 가지고 와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면 만물이 자기를 품으시는 하나님께 말만 해도 순종하기 시작하겠습니까? 나뉠 건 나뉘고 모일 건 모이고 그 사이에서 수없이 많은 생명이 싹트고 심겨지고 꽃피고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말만 하는데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어있는 것조차 살아있는 것처럼 품으셔서 결국 생명력이 가득한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성경에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등장했을 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순종하듯 여호수아에게 순종하였더라. 왜 순종할까요? 그렇죠. 만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치와 똑같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주시며 그들을 특별 대접해 주시는 하루하루를 40년 동안이나 경험해요. 그 40년에 못 녹아질 아픔도 상처도 연약함도 완악함도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말씀에 이제 그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로 기쁨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함께 주시면서 인도해 주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에 공동 번역으로 보자면 야곱이 야훼의 몫이 되고 이스라엘이 그가 차지한 유산이 되었다. 야곱을 만나신 것은 광야에서였다. 스산한 울음소리만이 들려오는 빈들판에서 만나 감싸주시고 키워주시며 당신의 눈동자처럼 아껴주셨다.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흔들어 놓고 파닥거리며 떨어지는 새끼를 향해 날아내려와 날개를 펼쳐 받아올리고 그 죽지로 업어나르듯 야훼 홀로 그들을 인도해 주실 때 어느 다른 신이 그와 함께하였더냐. 여기서 나오는 파닥거리다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2절에 운행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문법도 똑같이 강조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해 주신 것이 그 답없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생명을 새롭게 창조하신 천지창조와 비견될 만한 것이죠. 그들을 계속 품어주시고 먹이시고 쉬게 하시니까 그 빛이라고는 전혀 없던 그들에게 생기와 희망이 그 광야 생활에서조차 스며들기 시작하고 그것이 결국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명력이 가득한 사람들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천국을 가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떠나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천국을 향하여 가는 우리에게 그 세상은 우리를 혼돈하게 하고 공허하게 하고 두려움에 짓눌리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 확실히 아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구나. 세상이 하나님께 속했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줄 수 있겠어요? 세상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 문제 많은 세상이 나에게 많은 절망을 주고 슬픔을 주고 문제를 준다 해도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절망, 슬픔, 문제까지 그냥 통째로 품어버리시고 녹여버리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따스함과 평안함을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에 날마다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따스함이 우리의 삶에 희망 가득한 봄날을 이 땅에서조차 도래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평안하세요. 따스한 햇살에 향긋한 봄바람에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다오네. 추웠던 날들도 서러웠던 날들도 믿음 햇살에 완전히 사라지네. 예수님 예수님 날 찾아오셨네. 그 두려웠던 모든 다 잊게 하셨네. 예수님 예수님